16절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죽은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며 빛으로 소금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몰라 선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주님의 그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인데 교회에다가 부제목을 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셔요. 예수님이 세우신데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다른 건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독립운동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죠. 예. 정치할 것 같으면 제자들한테 야,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너희는 이제 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하나의 당을 차지해서 정치운동을 해.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 이런 걸 지시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위로부터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그들의 꿈에도 소원은 이스라엘 독립 아니겠어요? 예. 지금 완전히 로마한테 소국되어가지고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소원을 가지기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아버지 뜻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정치운동이 목적이 아닌데 벌써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누구나 거의 잘 알게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에 보면 그건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라고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 운동에 빠져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떤 우리 동기 교회에 어떤 중직자도 지금은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나라가 일망이 꼴인데 평생 교회에 헌신한 중직자예요.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근데 그분이 부부가 지금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주일예배 그쪽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안 나오신대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신대요.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함께 쭉 같이 왔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꺾어졌어. 이단이란 말이 그건데
쭉 같이 오다가 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네 부류가 드러났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다시 우리가 잠깐 곁길로 갔구나 하고 주님이 회개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는 얘기를 해요.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때 그 광야 생활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교회다라고 합니다. 예. 성경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안에서 밖으로예요.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죠. 죄악 가운데서 흑암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건져서 모아놓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그 안을 뒤집어가지고 정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정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와 건져서 따로 불러 모아놓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예, 그러면 성경 구속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수많은 성경 역사가 다 교회 이야기인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노아를 불러낸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안에서 밖으로 더러운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니까 노아도 그렇게 악할 뿐인 시대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놓고는 사명을 주시죠. 방주를 지어라. 그게 교회입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제국이에요. 제국. 거의 뭐 전 지역을 통치한. 근데 그 제국이 우상 숭배의 제국이에요. 제국은 항상 우상 숭배를 앞세웁니다.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또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교회입니다. 아멘. 왜? 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따로 불러 모아놨다니까요. 주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죠. 그럼 모세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애굽이 제국인 시대잖아요. 애굽. 그러니까 유명한 피라미드 막 이런 게 그런 시대에 지어진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국은 다른 나라들을 다 통치하는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모세를 불러내는데 모세의 이름 자체도 그 물이 떠내려가던 거를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건져냈다 이 뜻이에요. 모세 자체도. 모세도 교회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모형인데 근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보내시죠.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뭘 시키냐 하면은 회막을 지어라. 회막 또는 성막을 지어라. 그게 광야 교회의 성전이에요. 광야 교회는 불러낸 무리들이 교회고 그 안에 예배의 초소가 성전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를 지금 아직 안 고쳤는데 에스라 시대에는 이 광야 교회에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게 교회고 예배고 회중이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았는데 70년 동안 살아라 그랬어요. 70년 동안. 왜냐하면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켜서 땅이 쉬어야 되겠다. 땅을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그럼 70년 후에는 돌아올 각오를 해야 돼요. 일단 70년 동안 열심히 살아도. 근데 70년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근데 나와야 돼. 왜? 바벨론은 또 멸망할 땅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또 제국이잖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3차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3차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중요한 회복을 이룬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테 아마 오는 것 같은데 에스라를 통해서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말씀을 회복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복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에스라를 통해서는 말씀을 회복하라 하신 거죠. 그래서 같이 일했던 그 느헤미야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이제 다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그걸 다시 좀 더 증축한다는 게 헤롯 대왕이 짓는 헤롯 성전이고 그때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 이게 46년 동안 짓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아니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걸 지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보면은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이걸 깨달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그리고 성전 이게 너무나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우리한테 계속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세요. 누가 세우냐? 내가.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 위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아멘. 교회는 항상 승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목베임 당해서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진 거냐? 승리한 겁니다. 항상 교회는 승리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장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은 마음껏 열고 닫고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 기도 응답의 열쇠라고도 하는데 기도 응답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아가는 그거를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그랬는데 이제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아까는 교회인데 분명히 교회 가운데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거든요. 번제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번제단에서도 그렇고 언약궤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와 만나고 말하겠다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와 번제단. 그리고 그런 곳에는 뭐가 계속 선포되죠? 죄사함이 선포돼요. 정죄함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선포돼요. 인자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러 왔다. 아멘. 반드시 죄사함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전 얘기할 때, 교회 얘기할 때,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야서, 건져내서 불러내야서, 순서는 어쩔지 몰라도, 건져내고, 불러서 모은 무리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성전이 구분되면서도 통합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한번 보면 성전을 아까 주님이 임재하시고 만나고 말씀하시고 죄사함 받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선악과를 중심으로 선악과와 생명과를 중심으로 항상 이 사람들이 살잖아요. 어디서든지 선악과 생명과가 보이죠. 그 선악과 생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외에는 너희들이 마음껏 다 해라. 모든 동물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교회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는 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에노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게 돌 제단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죄사함. 그래서 돌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33장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돌 제단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쌓습니다. 예.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성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회막이 나와요. 회막.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놓고 회막을 지어라. 회막을 딱 짓고 나니까 1월 1일로 해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시작이 이 회막 성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회막, 성막. 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건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모세 이후에는 드디어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죠. 그게 이제 무너졌던 것을 스룹바벨이 다시 짓고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헤롯이 성전을 지어요?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그게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로마 그쪽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왕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역사적으로 대모하고 그런데 이걸 잘 막아주겠다 해가지고 잘 보여서 그럼 네가 왕이 해봐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히브리인도 아니고 에돔 족속이 왕을 한다니까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성전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성전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거예요. 근데 딱 지어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의리의리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세 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46년 동안도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그래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했느냐? 그런데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고 그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 그 성전은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전을 왜 자꾸 없애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장소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성전이 필요 없어요. 주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원래가 예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양을 지은 거예요. 성막, 대막, 성전. 근데 그건 모양일 뿐이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근데 가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성전이라고 하는지 왜 안 고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당은 교회당이에요. 성전은 우리 모임이 교회고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너희가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고 성전인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기관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데 교회에 사역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역. 주된 사역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중에 예배할 때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등등 양육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예배 그리고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사도신경에 있는데 교제.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교제도 안 하고 가잖아요. 밥도 안 먹고 가고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교제를 잘해야 해요. 성도의 교제. 말씀 가운데 교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사도신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봉사, 섬김, 희생. 이 봉사에는 뭐 제자 양육,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다른 새신자를 섬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불신자들을 섬기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후대 양육이 있습니다. 교회 주된 사역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동반되는 특혜가 있어요. 특별한 혜택. 그거는 이제 어차피 주어지는 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서 이런 예배와 교제, 봉사, 양육 이런 활동할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면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속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는 기관입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중공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졌냐? 죽었냐? 아니에요.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은 더 확실하게 기도운동, 그리고 예배, 찬양,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갈급하게. 모르는 거예요. 봉산주의 하면서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딱 뚜껑 열고 보니까 1억 5천이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은 그 시진핑이 그렇게 억압하고 성경까지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어떻게 바꿨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냐? 가늠한 여인.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냐? 없는데요. 나도 정죄하지 않노라. 이게 끝나는데 이 중국 놈이 고쳐놓은 성경에는 이제 2018년에 고쳐놨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예수님이 돌로 쳐주인데 가늠한 여인. 용서, 사랑이 없는 걸로 싹 바꿔버려요. 악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숨어서 더욱 정결하게, 더욱 깨끗하게, 더욱 부흥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3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결코 지지 않아요. 항상 승리합니다. 교회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져요. 그리고 치유가 돼요. 치유. 위로받으니까 치유가 돼요.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내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 그러면서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은혜의 회복, 사랑의 회복. 그러면서 외적인, 내적인 축복이 다 주어집니다. 여기서 따로 안 썼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교회에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 반석이기 때문에 그 누가 흔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고 누가 건들지는 못하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주십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아져요. 아껴 주셨다. 하나님.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하는 사람들, 항상 모자라다고. 제가 설교 들 때 항상 그랬어요. 그 유명한 분이 교회는 항상 부족해야 된다고. 항상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요. 모자라게 주시지 않아요. 조금 아쉽게 주시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세요. 풍성하게. 넉넉히. 로마서 8장 37절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지 않아요. 성령도 간당간당하게 주시지 않고 어떻게 준다 그래요? 충만하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항상 풍성히 충만하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감동을 흔들어 보세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요. 넘치도록 해서 네가 끌고 가 그런 게 아니라 안겨줘 버려요. 안겨주면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겨줘 버리니까. 주님은 안겨주세요. 아정마정해야 간신히 얻어서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풍성하게 주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풍성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딱 맞게 주셔 그러면 딱 맞게 주시고 끝내버려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헤아리니까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차고 넘치도록 눌러서 흔들어서 안겨준다 그러잖아요. 성령도 왜 맨날 주세요 했는데 충만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제재를 받아요. 강제로 부어 쑤셔 넣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해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배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히 채우세요. 내가 쫙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라고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해. 죽어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될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면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여기다 던져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손을 벌려야 돼요.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를 믿냐? 그렇지. 네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얘기예요. 아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서 드려주는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세상의 것과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타협하면 내 신앙이 자꾸 무릎을 꿇게 돼.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세상에다 무릎 꿇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자꾸 약화되는 거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딱 붙잡고 주님의 능력만 우리가 딱 바라보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 최고의 관심을 받은 존재,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그 자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누가 건들 수 없어요. 누가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훈련 속에 집어넣을지언정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임시적으로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더욱 풍성하고 축복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최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여져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